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 꼭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가자 가나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했다고 다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출애굽, 가나안으로 출발.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을 받은 것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던 람셋이라고 하는 곳,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던 노예 시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숫곳은 곧 홍해가 보이는 그 지경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출발자들이 장정만 60만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숫자는 좀 더 뒤에 가보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출발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있었고, 또 우리가 전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았던 은금 폐물 의복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한 사람이 들어갔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명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430년이 지나 나오는 애에는 장정만 60만여 명 되었으니 전체 인구는 200만 명이 훨씬 더 넘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큰 군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요 언제나 가나안입니다. 앞질러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이에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거기서부터 불러내시기를 어디까지 불렀냐면 가나안 땅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기가 힘들다고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에서 뭐 아내도 팔아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주면서 은금 보물을 함께 붙여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언제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디를 갔다가 비록 실수를 하고 어디를 갔다가 오더라도 가나안에 돌아올 그 무렵에는 꼭 재물이 붙어 있어요. 재물이.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가나안 땅이 흉년이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갈까 하는데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 있으랬습니까? 여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과 좀 더 떨어진 가나안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의 땅에 또 재물을 엄청나게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또 야곱도 보세요.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 형을 피해서 저 하란 땅에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세 때를 이루고 돌아왔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형님이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땅을 그냥 뭐 손도 하나 갖다가 나오고 그냥 접수를 했습니다. 또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을 목적지라고 가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은근폐물과 가축들이 힘이 큰 군대가 돼가지고 지금 서 있어요.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굉장히 물질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움직이는 분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 가난하게 사세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도록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전혀 하나님에게는 그 가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오직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준비된 스탠바이 상태에서 보면 다 물질이 풍성해요. 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매력점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뭐 구제도 물질이 있어야 구제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손 하나 없는 사람에게 내 손 탁 잘라주면 이 손이 잘려간 손이 그 사람의 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면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을 제약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물질이 중요한데 어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이고 이삭에게도 가나안이고 야곱에게도 가나안이고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도 천국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도 천국이고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도 천국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딱 스탠바이 하는 순간 우리는 재물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도 한 번 더 예를 들면 하란 땅에 도망갈 때는요 호롤 단신 혼자 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올 때는 약 70여 명 정도 이제 식구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거부가 되올 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부라 해봐야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애굽에 70명이 갔다가 다시 43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숫곳에 딱 섰는데 보니까 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 재물이 이들에게 어마어마하더라. 이들의 덩치가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성경은 큰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출발지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로 목적지를 삼고 합니까? 나도 여러분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이웃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그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딱 서면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물질이 우리에게 딸려오게 됩니다.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을 가겠다는 이 목적이 분명하게 서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되고 명예와 건세가 목적이 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우리를 해치를 합니다. 명예와 건세가 우리에게 도마질을 하고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천국도 못 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출애굽 이것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비하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에서 건진받은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천국 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이 어디 박혔냐면 나 죄 사함 받았다. 이제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파하고 다른 거 없어요. 거의 따지고 보면 뭐 교주가 있고 막 목사가 있고 이거지. 나도 죄 사함 받았다. 이 생각 속에서 죄 사함 받은 것에만 집착하여서 내 죄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뭐든지 나머지도 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이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내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이미 출발선에 서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천국으로 내가 뭐 바람 따라갑니까? 물길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확정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달된 상태입니다. 숫곳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숫곳에서 재물이 엄청나게 있어요. 지금 양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저쪽 그 애굽 땅에는 뭐 왕부터 지금 다 초토화돼 버렸어요.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기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나머지 것들을 다 썰어버리고 애굽을 차지하고 우리가 살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뭐 보물하고 신할산을 외투하고 이렇게 훔쳐가지고 묻어놨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해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죠. 그 아간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한 거 뭐 다 태워버리고 요만큼 남기는 게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나 하고 남긴 거죠. 뭐 문제가 있었죠. 지가 죽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숫곳에서 엄청난 재물, 엄청난 군대가 되었으니 지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어 버린 저 애굽 땅을 그냥 도로 돌아가가지고 차지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만이에요.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훨씬 더 권세 누릴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거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몸을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로 데리고 간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의 결단이 다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진짜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또 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구원이 완성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세상적으로 재물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또 자기 앞에 뭐 이제 애굽은 약자가 되어버린 것 같고, 그런 큰 군대가 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를 주는 파생적인 복입니다. 진짜 근원적인 복은 뭐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있는 것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돈과 뭐 이빨이 건강한 것과 우리 인생이 말하는 오복은요, 파생된 복이에요. 이빨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화가 나면요, 그 이빨로 개나 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죠. 사람 무는 것밖에 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원적인 복은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적인 복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상실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하나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숫곳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은 애굽의 바로의 법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의 말도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 인생이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면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읽으시고 풍성하게 아시고 풍성하게 외우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뭐 말씀이 철철철 넘치고 내 손에서도 말씀이 철철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요만큼 있으면요, 이게 손으로 나올 때 말씀이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넘쳐나서 손으로 봉사가 안 되니까 누가 내를 안 알아주네, 그럼 안 할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철철철 넘쳐서 사랑의 봉사를 하면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더 신나요. 왜? 하나님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이런 신령한 신앙생활까지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그런 경험 해왔잖아요. 다 자는데 나만 공부한다고 안 잤어요.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종소리가 땡땡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새벽기도 간다고 볼 때 일어나는데 나는 그때까지 안 자고 있어요. 딱 한 분이 압니다. 한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알죠. 아버지가 안 자나?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참 기분 좋겠죠. 저 녀석 공부한다고 안 자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난 더 좋죠. 야, 우리 아버지도 자고 그렇게 신령한 어머니도 자는데 나는 아직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제일 먼저 가고 싶죠. 잠도 안 자고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딱 잡아보십시오. 참 이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고 누구 보라고 아니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니까 말이 말씀이 되고 행동이 말씀이 되고 이래 되면요, 나에게서 오는 이 평강과 희락과 오름의 이 기쁨이라는 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 이런 거는요 안 해도 괜찮아요. 하면 좀 기분 좋겠지만 그 날마다 해야 될 체험이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내지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높아심에 자칫 이 사람들이요 말씀에 벌써 안 붙들리고 재물에 붙들리고 권력에 붙들려서 애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거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두고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율법들이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그날 하룻밤의 행사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대로 지키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유월절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유월절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밤이었고 때문이고, 또 430년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는 밤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에 비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랑해라 어쩌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못난이도 들을 수 있고 잘난이도 들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선한 사람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지, 영원한 목적지, 보편적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더라?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출발하여서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이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목적지예요. 거기를 갈 때까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가는 동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동일하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가요, 한국 교회 예배가 많은 것은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첫째로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 가난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도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나중에 구약의 그 율법에 가보면 예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 예배의 개념은 그래요.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린 걸 가지고 다음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예배 드렸는데 내일까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 사람 정상할 수 없어요. 교회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려면 교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주로 기도원에 많이 있어요. 기도원에.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달을 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은 한 달 동안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예배의 횟수에 얽매여 가지고 수요일날도 드려야 되지, 주일날도 드려야 되지, 많이 드리면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배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요, 찬송가에 듣는 것처럼 내가 이 청아한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가라 이랬잖아요. 가라 이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산에 있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전도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횟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의 이유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과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빛이고 발에 빛이고 우리 걸음에 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천국 가는 길이 되고 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자, 여기까지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재물에 이끌려서 아니면 권력에 이끌려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더 큰 재물,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유혹,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만한 충분한 재물과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만 된다.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걸음이 평화롭고 어렵고 기쁘다. 다시 말하면 인생살이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성입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죄송합니다. 38절 수많은 잡족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닌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하고 친분 관계가 좋았어, 아니면 오늘 밤 사이에 일어났던 그 대단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아무도 안 죽는 유대인들을 따라가야 살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래저래 해서 함께한 잡족들이 많아요. 겐 족속도 있고 보면.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으로 유대 지파의 한 족장이 되는 누굽니까? 요수아와 함께 갈렙 같은 사람도 잡족 중에 하나예요. 잡족. 진정으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 살 때 바로의 말대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바로 왕의 말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 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따라 나선 자들입니다. 여기 그렇지 않고 함께 있는 자들도 있어요. 나그네 같은 사람들, 여행객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같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함께 따라오는 잡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따라 붙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벌써부터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폐쇄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개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낯설은 사람을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외로 많이 그러거든요. 한국 사회가 유난히 그렇습니다. 다민족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하고 한국인 남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결혼해서 혼혈아가 생기면 혼혈아에 대해서 이 편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나하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적폐의 대상입니다. 빨리 배격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요, 한국인 되기를 거부해요.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 케이스가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다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필리핀 사람 모이는, 몽고 사람 모이는 교회가 다 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빨리 희석시키고 아무 곳에나 섞여서 예배 드릴 수, 어차피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아무 곳에나 섞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곳에 가는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 사람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뭐가 잘못이냐? 폐쇄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해서 괜히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손 내밀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배격되어지고 처음 보는 사람일수록 빨리 손 내밀어서 내 품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주인의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 이 사람 이방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유월절 예배에 참석을 하겠다는데 네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의 기원은요, 훨씬 더 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 99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7년인가 얼마 지났을 무렵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제 할례를 행하여라. 그래서 네가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를 영원한 언약으로 볼 것이다. 그거를 할례 자국을 영원한 언약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 다 남자는 할례를 합니다. 그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제 잉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제 문을 활짝 여는 게 돼. 할례라는 사건으로. 그 할례를 했다. 이거는 저 사람이 착하다 못했다를 떠나서 할례를 했다. 이거는 누구 백성이다? 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다 이제 할례를 합니다. 모세조차도 할례를 그 아들 모세 아들조차도 나중에 애굽 갈 때 구원자로 갈 때 했잖아요. 그래서 피난편이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표로
아브라함 시절부터 다 할례를 해서 그것으로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낙인을 가지고 사는 거죠. 착하게 살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복을 받고 못되게 사는 사람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나중에 다시 착하게 살게 되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얻었고, 너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해라. 네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냐? 그러면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가 세상에 딱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할례의 표식을 갖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세상이나 사람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유월절은 우리의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표와 활동이 뭐냐?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이 할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세례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전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계속 제가 오고서 내 다니는데도 세례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디에 지금 구멍이 나 있느냐? 이 한 가지의 구멍이.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공적으로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하도 나쁘게 사니까 너희가 육체의 할례의 표를 갖지 말고 마음의 할례의 표를 받으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잘 알아가지고 뭐 세례가 뭐 필요 있냐? 뭐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못 믿는다는 이 사람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절대 증거를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른데 뭐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많습니다.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잘 믿어요. 이거는요,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가당착일 수가 많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시작된 자다. 구원이 완성된 자가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된 자다. 그 시작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A, B, C, D, Z까지 모든 사람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가나안을 동일한 목적지로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목적지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사고방식도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말이 같아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나는 A로 방향을, 나는 B로 방향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누가 잘못돼도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모두가 신앙의 자리가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접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야?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곳으로 모아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 자꾸만 이쪽에서 삐걱삐걱 땡기고 아프고 막 부스럼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각자가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삶의 자리가 달라도 얼굴 생김이 달라도 지고화가 달라도요, 이게 다 하나의 접점을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우리 찾아가지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다 동일한 선상에 서 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데 설계대로 잘 지으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준공검사가 나죠. 그러면 식구들이 다 그동안의 수고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잔치도 하고 집에서 따뜻하게 살아요. 네. 그런데 집을 동일한 선상에서 짓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설계대로 안 지었어요. 뭐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뭐 둥글게도 하고 모서리를 좀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부살합니다. 부살합니다. 그래서 집을 허물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만큼 낭비돼야 안 낭비돼요? 시간도 낭비되고 물질도 낭비되고 가족들 간의 의견도 막 달라져가지고 찢고 벗고 싸울 일도 많아지고요. 그러다가 에이 니 혼자 지으라고 뭐 어떤 사람은 막 헤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엉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내 감정이나 내 인생의 경험이나 또 지나간 세월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경험 가지고 내 신앙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었는데 다 짓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 다시 허물고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허문 자리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손실이 이 세상 집을 짓는 손실은요. 그 부분을 떼내라면 그것만 딱 잘라내고 다시 그 설계대로 하면 되는데 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요. 이 부분을 떼내는 게 아닙니다. 다 허물고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오늘 알아야 될 것이 구원이 완성된 자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마구 그냥 다 누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으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는 걸음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면 오늘 나가는 그 걸음에 하늘에 있는 그 기쁨과 또 의와 평강이 이렇게 나가는 내 걸음에 주어져서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여유롭고 또 더 위험 있고 더 당당하게 세상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